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대각을 이루어 붓다, 즉 깨달은 자로 탄생하게 되면 자신들, 마구니들은 힘을 못 쓰게 되는지라 마왕 파순이 시다르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은밀하고 부드러운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당신 몸은 이미 세진에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만 수행도 온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그렇게 되면 깨달음을 얻기가 불가능해지는데 차라리 바라문과 같이 불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 손쉽게 공덕을 쌓아 생명을 얻고 큰 과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시달타는 마왕 파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지 이 10가지 수행 덕목이 나의 힘있는 군사이며 견고한 방패다. 이 힘으로써 파순을 분쇄하리라. 파순이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권속이여 어둠의 아들아 그대는 세속의 욕망으로 유혹해 나의 수행을 부수려 하지만 나의 서원은 결코 허물어뜨리지 못하리라. 내 이미 죽음의 고통을 삶과 같이 보아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려 버린 지 오래이니라. 비록 중생계가 다 멸해 없어져도 나의 서원은 멸하지 않으리라. 내 차라리 싸워 죽을지언정 패장이 돼 욕된 삶은 살지 않으리라. 명장은 두려움 없이 모든 적을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파순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셨습니다. 네, 오늘은 자마암경 제379경 전법륜경에 전하고 있죠. 부처님 성도를 방해하려는 마왕 파순과의 일화로 출발해 봤습니다. 온갖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마왕 파순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정말 시시때때로 찾아오죠. 그래서 유혹에 휩쓸리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평소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그 깨달음의 지혜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있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든든한 방패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원불대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지혜를 키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꾸며가고 있는 원불대 시즌2. 지난 시즌1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전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은 부처님의 생애부터 시작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역시나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성도와 교화에 관한 부분의 문제들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러 기쁜 마음으로 떠나볼까요? 고고!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룬 뒤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5명의 수행자에게 최초로 법을 전하셨다. 이를 일컫는 말을 내자로 쓰시오. 자, 여러분 문제 잘 푸셨나요?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전법륜입니다.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누구에게 가서 법을 설했을까요?
사실은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의 5명의 수행자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셨던 그 자체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바로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그때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이제 물론 처음에는 열반에 바로 드시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간청을 받고 법을 설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다음에 누구를 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첫 번째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우따까 라마푸따였습니다. 그 두 분의 스승을 떠올려서 그분들에게 가서 법을 설하려고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입적을 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께 수행했던, 함께 고행을 했던 5명의 수행자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 맨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 이 5명의 수행자가 함께 고행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나 처절하게 정말 살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몸을 만지면 이 배를 만지면 뒤에 척추뼈가 만져질 정도로 그렇게 먹지 않고 단식하고 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행을 하신 그 부처님 모습을 보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한 고행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그 고행을 내려놓으시고 투자타가 준 유미죽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고 다시 보리수 아래 앉으셔서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유미죽을 받아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5 수행자가 함께 있던 수행자가 부처님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시달타가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행을 하던 그 태자를 두고 자기들끼리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서 그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도 이후에. 그래서 처음으로 법을 펼칠 생각으로 그 5 수행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찾아가서 이제 가르침을 주러 갔는데 이 수행자들이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우리 저 시달타가 고타마가 오니까 우리 모른 척하자.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5명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리도 내어주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웬걸요? 부처님께서 근엄하게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니까 어느새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 앉을 자리를 만들고 뭐 자기들끼리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 왕따 시킬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약속한 것처럼 부처님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부처님께서 먼 길을 오셨으니까요.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오고 그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부처님께 고타마에게 그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차츰차츰 법을 설하십니다. 사성제 또 중도, 팔정도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여기에서 설해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제자들 가르침을 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4글자로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법륜, 법의 바퀴를 굴리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교진여가 나왔는데 교진여 이외에도 4분이 더 계시고요. 이 5 수행자를 지도한 첫 번째 설법한 내용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이 설명하는 가르침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수행자여 이 세상 사람들은 2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느니라. 그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다. 수행자는 이 2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나는 바로 중도를 깨달았으며 그 길에 의하여 생로병사의 온갖 괴로움을 버리고 평화로운 해탈의 기쁨을 얻었느니라. 1번 최초의 설법으로 흔히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2번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 수행자에게 설한 것이다. 3번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등 연기의 이치를 설하였다.
4번 이때 최초의 제자 우바세 우바이가 탄생되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정답은 4번. 이때 최초의 제자 우바세 우바이가 탄생되었다입니다. 이 초전법륜의 가르침, 조금 전에 초전법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전법륜은 5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윗부분의 내용, 2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 이것을 버리고,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초전법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설법으로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네, 그 내용이니까. 2번째, 녹야원에서, 사슴동산에서 교진여동 5 수행자에게 설한 것이다. 맞죠? 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뭡니까? 중도잖아요, 중도. 중도. 그리고 중도뿐만 아니라 사성제, 팔정도 등 연계의 이치를 설하셨다 그랬어요. 사성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성제는 고집멸도라고 해서 괴로움과 그리고 집,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멸,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고요. 도,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4가지로 고집멸도로 이 4가지 진리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연기를 압축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 가르침이 이 사성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 중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사상적으로는 분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어떤 뭐 흑이다, 백이다. 우리가 보통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너, 나 또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남과 북, 동쪽과 서쪽,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고 분별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를 멀리하는 것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의 사상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을 실천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천 수행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그 가르침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팔정도라고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8가지 가르침인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바른 가짐을 바탕으로, 바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불교에서는 특히나 팔정도가 바로 실천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중도의 실천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사성제에 보면 고집멸도 가운데 도성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실천적인 방법을 팔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연기의 이치를 다 담아서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내용, 이것이 바로 초전법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이건 왜 틀렸을까요? 최초의 제자 우바세 우바이가 탄생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최초의 제자인 비구 스님이 탄생이 되죠. 말하자면 5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5 비구가 탄생한 때가 바로 초전법륜이 있었던 그 녹야원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바세 우바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는 절에서 보통 남성 신도, 불자죠. 불자 가운데 남자 제가 신도, 또 우바이는 여성 제가 신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가 신자라고 하는 우바세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법승 3보를 받들어 모시는 분, 모시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제가 신자를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제자 우바세 우바이는 바로 야사라고 하는 비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래서 바라문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가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별장도 3개나 지어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과 또 악기를 잘 다루는 그 연주할 수 있는 여인들과 뭐 즐겁고 행복하게 뭐 이렇게 놀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놀게 해주는데 이 야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자다가 실컷 놀고 먹고 이제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깼어요. 새벽에 깨서 일어나 보니까 그 예쁘던 여인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침도 막 흘리고 뭐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들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 눈에, 이 야사의 눈에 그렇게 비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사가 이게 뭐지? 정말 너무 보기도 싫고 막 이렇게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길을 나섭니다. 쭉 나서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녹야원까지 갑니다. 녹야원까지 가요. 부처님께서 녹야원의 그 숲에 계셨는데 그때 그 길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하고 거기에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 난리가 났죠. 아들이 출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야사의 부모는. 그래서 야사의 부모는 단지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야사의 부모에게 법을 설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야사의 부모구나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에게 묻습니다. 야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야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니까 아버님 저는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아버님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 생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얼굴일 때가 있으셨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맑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아들이 고요하게 평온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듣기에 그렇게 네가 이 출가생을 좋다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서 그때 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진정한 그 제자가 되죠. 출가한 제자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있는 제가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인 그 어머니와 함께 우바세 우바이가 바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전 법륜과 연관은 되지만 이때 바로 녹야원에서 출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죠? 우바세 우바이가 된 사건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간곡히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8가지 조건을 내세운 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였다고 한다. 다음 중 최초의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는 누구인가? 1. 야소다라 2. 마하프라자파티 3. 위제희 부인 4. 승만 부인. 자, 누굴까요, 여러분?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마하프라자파티입니다. 마하프라자파티는 마하빠자파티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양어머니입니다. 양모. 예. 자, 그러면 야소다라부터 볼까요? 여러분, 야소다라는 누굽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부인이죠. 부인. 원래 부인이었습니다. 이 야소다라는 마하프라자파티가 출가를 할 때 그때 석가족의 500명의 여인들이 출가를 하는데 그때 함께 출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울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요. 마하프라자파티부터 볼까요? 마하프라자파티는 제가 마하파자파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최초의 여성 출가자인 비군입니다. 이 마하프라자파티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고타마 시탈타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 후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에요. 마야 왕비의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이 그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 마하바자파티는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셈이죠. 부처님한테는. 그래서 한참 살았는데 정반왕,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석가족의 여인들과 함께, 궁녀들과 함께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출가하지 마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애원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뭐 사정을 하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을 이끌고 그 다른 지역으로 한참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세상에 그 먼 길을 그 얼마나 그 궁에서 말하자면 왕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남들이 다 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맨발로 그 먼 길,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석가족의 500명의 여인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먼지에 뭐 그 굉장히 배고프고 험한 길을 그렇게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출가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죠. 그때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여인은 출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부처님, 여인은 성불을 할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여인도 수행하면, 정진해서 수행을 잘하면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아니 그런데 왜 저렇게 애원하는데, 부처님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저렇게 애원하는데 어머니를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난존자의 그 설득에 의해서 마하브라자파티가 출가를 허락받게 되죠. 그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8가지의 조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팔경법이라고 합니다. 네, 8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팔경법이라고 합니다. 팔경법. 이것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8가지를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냥 쉽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8가지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팔경법 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마하브라자파티가 출가를 허락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여성 출가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마하브라자파티가 출가해서 그 이후로 쭉 불교가 여성 출가자가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위제이 부인. 이 위제이 부인은 아마 여러분 좀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마가다국의 왕비인 빈비사라 왕의 부인인 위제이 부인입니다. 네.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요, 인도 땅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필라 성에 석가족이 이렇게 모여 산 것처럼 자그마한 부족 국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라를 이루던 것이 바로 마가다국이었습니다. 마가다국. 네.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아주 절친이었죠, 절친. 그 출가해서, 그러니까 성도하기 전에 수행 중에도 만났고 그랬던 인연이 있는데,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바로 위제이 부인입니다.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자타사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부처님의 사촌이죠. 데바다타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아주 나쁜 악인으로서 평가하고 있는 데바다타라고 하는 그 출가 수행자와 이 아자타사뚜 왕자와 친했습니다.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나쁜 친구를 두면은 나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대받았다가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승단을 차지할 것이니 너는 아버지를 이제 해결하고 처리하고 네가 왕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속닥속닥 해가지고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자타사투 왕자가 나쁜 마음을 품게 돼요. 어느 날 아버지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아버지를 이제 시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봤어요. 눈을 딱 뜨니까 그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빈비사라 왕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왕위를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왕의 자리를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자타사투 왕자는 왕이 된 이후에도 빈비사라 왕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르는 그 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빈비사라 왕을 위패시킵니다, 성에. 그 저기 높은 아주 감옥계 같이 그 높은 성의 어딘가의 구석방에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그 아버지를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위제희 부인입니다. 위제희 부인이 나는 그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만나게 허락을 해줍니다. 대신에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감시하에 위제희 부인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해주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시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위제희 부인이 옷 속에 음식을 가지고 가서 남편을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을 먹어서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옷을 벗고 가장 얇은 옷만 입고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릿속에 음식을 숨겨가지고 가니까 머리도 풀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옷을 다 벗고 가게 하니까 이 몸에다가 남편을 만나러 갈 때는 온몸에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발라서 그 빈비사라 왕이 핥아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까지 그렇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 아자타사투 왕은 왜 아버지가 빨리 안 죽지?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속상하다기보다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대신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발바닥을 칼로 긋고 그리고 뭐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아무튼 되게 잔인하게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날 죽여요. 그리고 났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도 왕자를 안아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아자타사투 왕이 자기 아기를 안아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런데 문득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가죠. 이 위제희 부인에게 가서 어머니 혹시 아버지도 제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예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제희 부인이 얼마나 슬퍼요. 그날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말도 마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거라는 이야기를 선인에게 들어서 내가 너를 잉태했을 때 너를 낳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는데도 네 아버지가 너를 낳게 해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네가 어느 날 아기였을 때 그 종기가 나서 손가락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맺혔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았을 때 그때 너를 안고 밤새도록 너의 손가락에 맺힌 그 고름을 다 빨아서 네 아버지가 다 이렇게 빨아주고 그렇게 해서 너를 달래서 안고서 밤을 지새면서 키웠는데 네가 네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으니 얼마나 불효막심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이 아자타스트 왕이 후회가 되어서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빨리 가봐라 하고 시켰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빈비사라 왕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남편과 아들이 서로 죽이고 살상하는 이 세상, 이렇게 혼란스럽고 괴로운 세상이 아닌 다른 맑고 깨끗한 세상이 있습니까? 부처님 극락세계가 있다면, 정토세계가 있다면 그곳을 어떻게 하면 가오리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위제의 부인에게 정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관무량 수경의 내용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 네. 자, 승만부인 넘어가겠습니다. 승만부인은 뭐 나중에도 또 나오긴 하겠지만 이분은 공주였어요. 한 나라의 공주였는데 공주였을 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집을 간 이후에도 그 불교를 가까이 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10대 원, 3대 원 뭐 이렇게 원을 세워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아주 훌륭한 부인이죠. 승만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얘기가 너무 멀리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최초의 여성 출가자 비구니가 누군가 했습니다. 누구예요? 2번 마하프라자파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다음은 부처님께서 슈로나 비구에게 준 가르침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행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해야 한다. 현을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진리의 길도 그와 같다.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너무 나태하지 않고 항상 기억입니다. 기억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 이 속세의 니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을 연결짓는 겁니다. 1. 중도 미혹 2. 염불 중생 3. 염불 미망 4. 중도 진흙 정답 볼까요? 정답은 1번 중도 미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행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해야 한다. 현을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진리의 길도 그와 같다.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너무 나태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 이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중도와 미혹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 중도는 뭐 당연히 여기는 슈로나비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기로는 소냐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너무 조급해하니까 소냐비구가 너무 조급하게 막 빨리 아라한과를 얻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그 모습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출가하기 전에 악기를 잘 다루었다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악기를 다룰 때에 먼저 조율을 하는데 이 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느냐.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느냐. 그때에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팽팽하게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렇게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진리의 길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몸소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도 극단적인 고행이 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고행하는 것이 수행의 길에 있어서 깨달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고행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만든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아셨죠. 왜냐하면 몸을 혹사시키면 혹사시킬수록 마음도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나태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놀지도 말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중도의 길을 걸어라.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 이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마음에 그 걸리거나 흔들림이거나 또 뭐랄까 헤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쉽게 말해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도의 길을 걸으면 이 속세의 여러 가지 미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수행정진할 때, 공부할 때 잘 새겨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함께 해봤습니다.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성도와 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공부가 잘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여러 스님들 가운데에는 우연히 이 불서 한 권을 읽고는 깨달음을 얻어서 불문에 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삶의 깨달음을 주고 인생의 이 방향을 결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깨달음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오늘의 이야기는 무문관 제2칙 백장야호에 담긴 백장선사와 여우, 즉 백장야호 화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500년을 산 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500년을 살면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큰 신통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생에는 큰 절에 방장 스님쯤 되는 아주 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우의 몸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자의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깨달은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깨달은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스승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라고 대답을 했다가 여우의 몸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백장산에 한 선사가 계셨는데요. 바로 백장회 선사였습니다. 이 선사께서 개당보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회를 보는데요. 그 법회 때마다 한 노인이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법문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이 끝났는데 이 노인이 가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백장선사께서 의아해하시면서 노인에게 물었죠. 노인은 누구시오? 이렇게요. 그랬더니 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저도 선사와 같이 가섭불 시대에 바로 이 도량에서 조실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인 하나가 묻기를 대수행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하기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라고 대답했다가 이렇게 여우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사께서 저의 이 여우 몸을 벗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간절하게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장선사는 당시 그 제자의 질문을 다시 자기에게 해보라고 그 노인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다시 백장선사에게 질문을 하죠. 깨달은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백장선사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인관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씀에 여우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스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만 선사께 부탁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시체가 이 뒷산 석굴에 있을 터이니 내일 오셔서 돌아가신 스님의 전례로 장례를 좀 지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장선사가 들어주기로 하죠. 그 여우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전생에는 큰 스님이었으니까요. 다음날 백장선사는
그 돌아가신 큰 스님의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잘 치르게 하려고 대중 스님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왜 모이라고 하지? 이렇게 대중 스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누가 돌아가셨지? 하면서 이제 수군거렸죠. 백장선사께서는 대중을 다 이끌고 뒷산 그 여우굴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 글쎄 정말 늙은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우를 꺼내서 화장을 해주고요. 그날 밤에 선사는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 여우에 대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때 법문을 듣고 있던 한 스님께서 묻습니다. 고인이 그 한마디 잘못으로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틀림없이 답을 했다면 그 후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매인가라고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면 어떤 몸을 받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백장선사가 그 물음을 듣고는 그래 잘 물었다. 가르쳐 줄 테니 가까이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이제 큰 스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요. 서슴없이 앞으로 막 이렇게 갑니다. 가서는 아니 스승인 백장선사의 뺨을 확 이렇게 후려친 거예요. 아유, 정말 용감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강석화처럼 이렇게 찰나에 그냥 탁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뺨을 맞은 백장선사께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대중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한바탕 호탕하게 웃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고 하더니 참으로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있구나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네. 사실 큰 스님께서 백장선사가 이렇게 뺨을 맞은 이야기 그리고 뺨을 맞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호탕하게 정말 말하자면 인가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저도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락인과와 불매인과, 그러니까 이 화두 자체는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 그것을 자꾸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건 깨닫지 않은 사람이건 인과에 떨어지는 것인가, 인과에 어둡지 않은 것인가 관계없이 그 본인이 지은 업대로 그 결과를 맞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어디에 숨어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지은 그 과보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원불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하는 것은 인과에 어둡지 않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건 천지 차이죠. 이 불매인과의 이야기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인가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인과인가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2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부처님 생애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백장야호의 화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